50에 읽는 주역.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전도운행 생육 만물야. 굳이 50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상형 문자인 운의 어원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운은 착과 군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여기서 착은 간다는 뜻이고 군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군과 착이 결합한 운은 군대가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대가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군대가 군사작전에 따라 이동할 때에는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두 부대가 합쳐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부대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는다면 전투에 패하기 때문이죠.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군대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간의 목을 베곤 하였습니다. 고로 군대가 이동할 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운은 이처럼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해운업, 운수업, 운행 등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행을 예로 들어보면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라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무개의 경우를 상정해보죠. 아무개는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이 생겨서 교재의 앞부분 절반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맞이하고 만 것이죠. 아무개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쳐보기로 하자 마음먹고 시험장에 갔는데 마침 교재 앞부분 절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아무개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했는가를 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 이처럼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더 부합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접하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일 여기에 바위나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하게 되니 사람 이상 운이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 신기지물 둘로 나뉩니다. 기립지물은 바위나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깃틀, 몸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나무, 곰, 사람을 향해 바위돌이 굴러오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립지물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은 정신이 깃틀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를 보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이 기립지물인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어서 곰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더 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죠.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죠. 이처럼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의 제일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할지 모르겠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이는 꼭 어른이 되어야 하죠. 보호를 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된다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을까요?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내갑니다.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나가죠. 돌아봤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닌가요? 아까 말했듯이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 나가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 사는 나무와 백년 사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기립지물인 나무를 한번 봅시다. 경기도의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아 높이가 42m 이릅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분은 가을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사의 은행나무에게 가보시길 바랍니다. 1000년을 넘게 산 생명만이 내뿜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자신의 발치에 다가온 미미한 사람을 내려다보고선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양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무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위돌이 굴러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곰과 사람은 바위돌을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언제나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돌처럼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지만 나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곰과 사람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는 받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물론 두꺼운 겨울옷도 마련해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 장만은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서 역시 장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는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곤 하죠.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의 일을 얻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인 셈이죠. 다시 용문사 은행나무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1000년을 넘게 살고 있죠. 조정으로부터 정삼품의 벼슬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의 팔자가 부럽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좋은 것엔 대가가 따른다고 하는데 은행나무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는 천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이죠. 신기지물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인 것입니다. 만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단 말이죠. 자, 지금까지 사람이 매우 강한 운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 채 어긋남도 없습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고 말했죠.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공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남기기도 했죠. 공자가 말씀하셨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자공이 말했다. 스승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엇을 전술하겠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았건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논어 양화 19장. 공자의 언명대로 하늘은 언제나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때를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습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는 것이죠. 또한 대우주인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이 됩니다. 강한 기운을 가진 갑기토는 우주에 깃든 운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는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은 언제나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으니 그걸로 이미 충분한 것이죠.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기륭.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는다. 사상이 팔계를 낳으니 팔계가 기륭을 정하며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 영유태극 시생양이 양이생 사상 사상생 팔괴 팔괴 정길흉 기륭생대업. 계사상전 11장.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하죠.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기륭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길흉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계사상전 3장.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하는 경우,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미련, 아쉬움, 회한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키죠.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하늘에 보기에도 흉악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다파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회, 흉이 57회, 회는 32회, 린이 20회 등장합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대략 70대 30입니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에 차게 줄 것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단 말입니까?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기륭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죠.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어째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극히 평탄치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앞서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며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고 했고 하늘은 언제나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만사는 항상 원만하지 못하고 흉한 결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글의 서두에 제시한 계사상전 11장이 이 질문에 대한 역경의 대답입니다. 이를 보면 대업을 낳기 위해 기륭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대업이란 앞서 말한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 즉 천지창조를 가리키죠. 결국 계사상전 11장의 취지는 하늘의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천지창조 삼라만상,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계사상전 11장의 내용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져 나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를 낳은 근원적 일자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롯한 근원을 지칭하는 철학 분야의 용어이죠. 역에는 태극이 있다 해서 역은 글머리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이고 태극은 커다란 궁극이란 뜻입니다. 태극은 우리 우주에 넘쳐 흐르는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을 가리키죠. 우리 우주가 처음 빅뱅을 일으켰을 때 빅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극이 궁극의 일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태극이 있다라고 했으니 여기 일단 작용을 일으키고 나서 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러한 역의 작용을 일으킨 초월적 하늘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이 하늘이 태극보다 상위에 있는 지고의 존재이며 궁극의 일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고의 존재를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대에 살았던 이족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이었으니 그에 따라 우리 한국인 역시 지고의 존재를 하늘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에서 양의는 음과 양의 대대 구조를 말합니다. 대대란 서로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는 우리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러한 대대의 상호 분리를 통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 원리를 말하죠. 이처럼 태극이 음과 양이란 대대 상호 분리를 낳음으로써 천지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은 은나라 저민들이 계시받은 천지창조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노벨 물리학사 수상자인 닐스 보어는 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성질은 상보적으로 쌍을 이룬 켤레로서만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로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기본 구도가 대충을 이룬다는 사실을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태극이 음과 양을 낳은 후 음과 양이 다시 음과 양으로 분화되어 사상을 이루고
사상이 다시 8개를 이룬다. 이후 8개를 겹쳐서 64개 이르면 천지창조의 큰 틀이 일단락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이 은나라 저민들에게 계시를 받은 천지창조의 원형이며 우리가 속한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상 만물은 64개로 표상되죠. 그런데 하늘과 태극이 둥근 원 모양임에 비해 땅 위의 만물인 64개가 모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띱니다. 이에 대해 역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만물이 무리로 구분되니 기륭이 생겨난다. 계사상전 1장. 여기서 모가 나 있다는 한자로 모방자인데 이는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가 모인다는 것은 방향성이 같은 동류끼리 모인다는 말이 되죠. 다른 곳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구하며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간다. 문헌전. 이 역시 천지 만물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동류끼리는 서로 애착하는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늘과 태극을 떠나 천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이후 동류끼리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니 결국 기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역경이 파악한 이 우주의 모습인 거죠. 현상만 놓고 본다면 과연 천지 창조 이래 이 세상은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의해 혼란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서리를 견뎌야 맛이 들고 새는 부치를 견뎌야 단단해지듯. 하지만 어째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전혀 의문이 남습니다. 어째서 완전 무결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에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하여 혼란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죠. 사방에 흉운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이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따기를 얻어맞고서 그 부당함에 치를 떨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녕 역경의 말대로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기륭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선 역경의 다음 구절이 참고가 됩니다. 기륭이란 정함을 이기는 것이다. 전제의 도는 정함이 보완하는 것이다. 1월의 도는 정함을 밝히는 것이다. 전제의 움직임은 정함, 무릇 이것 하나인 것이다. 계사하전 1장. 이 구절은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위의 구절을 통해 천지의 움직임은 오직 정함 하나일 뿐이라고 단언할 정도이죠. 정하다는 개념이 역경에서 그토록 중요하니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 점치다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자형을 보면 복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치다 복은 은나라의 저민들이 갑골점을 칠 때 하늘의 계시가 갑골 등에 갈라진 금의 형태로 나타나던 모습을 형상한 글자죠. 정은 하늘의 계시를 내려봤던 신성한 제기인 정의 생략형입니다. 결국 두 글자가 합쳐진 정은 신성한 제기에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며 이를 통해 하늘의 계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죠. 그에 따라 역경에서 정하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명쾌하게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워 일자는 정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경에서는 일반적인 정 외에 안정, 빈마지정, 유인정, 간정, 석서정, 무인지정 등 사람이 정한 마음가짐이 7가지 종류로 쓰였는데요. 이를 통해 역경을 정립해낸 은나라 사람들이 매우 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토록 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대를 이어가면서 하늘의 계시를 정리해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나라의 저민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러한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말하면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를 고려 말의 이색은 다음과 같이 멋진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궁한 사람이야야 시가 공교해진다. 목은 시고 유감 권팔. 궁한 사람에게 뛰어난 시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닌 궁한 사람이야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쳤을 때라야 시가 공교해져 멋진 시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칩니다. 잔소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돌듯, 이 세상의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가 우리말 부질없다에 잘 녹아 있습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들기고 이후 찬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말하죠.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는 재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 못하니 무슨 일을 벌려봐야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름과 흉운을 7대 3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 창조란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 운명.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데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 방헬 이불류 낙천지명고 부루. 계사상전 4장.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란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다 운명이야, 운명 이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운명의 사전적인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 라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이죠.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재 사회의 풍조를 방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은 아니죠.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긴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을 테지요. 운명은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선 명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명이란 단어는 삼합집과 입구, 병부절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집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신전이고, 구는 신전에 들어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절은 원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인데, 결국 이들이 합쳐진 명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은 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죠. 그러므로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죠. 생명, 수명에도 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운명이란 기륭이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입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고 말했죠. 이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하여 기륭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이 50은 세월이 거저먹는 것이 아닐 겁니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마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이죠.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이 된 것이죠.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유행가 덕에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아모르파테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꽤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모르파테의 조건이 바로 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명이 있음을 알 때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울리되 휩쓸리지 말고 즐기되 우려하지 말라.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의 여행길을 다파해가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역경엔 이러한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륭이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가죠.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도 이미 군자가 됩니다. 역경은 군자를 위한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으니 역경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계사상전 4장은 군자를 위한 삶의 태도를 조언하는 것이죠.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초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고도 말하죠.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마냥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안치 못하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과 함께 휩쓸려 지낼 때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합하여 마냥 편안한 반면 도리어 군자는 편안치 못하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곱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따라 기륭이 생기므로 군자가 처한 상황은 흉운을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이 될까요?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거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하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건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니체의 말만큼은 타당한 것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죠. 자신에게는 성스러운 명이 있기에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자는 주변 흐름을 쉽사리 거스름으로써 흉운을 자초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명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할 자신의 힘을 공연히 낭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자가 취하는 태도는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엔 더디우를 수 있지만 반드시 사필규정할 것이죠.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천은 하늘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 되죠. 50이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들이 시들해집니다. 50이 되면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기죠. 이처럼 천명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한 것이죠.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언뜻 앞서 살펴본 내용과 반대되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죠.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보초를 맞추어 나란히 행하다가도 명을 이루기 위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자에겐 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군자가
이런 흉운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운에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도리어 운의 고삐를 씌어 끌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음은 군자의 뜻이 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전국외 오효사.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은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충성을 보이고, 많은 이들과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에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죠.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이 질곡을 뚫고선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지나온 삶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가 아닌 과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50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때라야 비로소 아모르 파티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기륭. 여기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는다. 사상이 팔계를 낳으니 팔계가 기륭을 정하며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 영유태극, 시생양이, 양이생사상, 사상생팔괴, 팔괴정길흉, 기륭생대업. 계사상전 11장.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하죠.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기륭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길흉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계사상전 3장.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는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하는 경우,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미련, 아쉬움, 회한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키죠.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부터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하늘에 보기에도 흉악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다파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회, 흉이 57회, 회는 32회, 린이 20회 등장합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대략 70대 30입니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에 차게 줄 것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단 말입니까?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기륭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죠. 왜 꼭 그래야만 할까요? 어째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극히 평탄치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앞서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며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고 했고 하늘은 언제나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만사는 항상 원만하지 못하고 흉한 결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글의 서두에 제시한 계사상전 11장이 이 질문에 대한 역경의 대답입니다. 이를 보면 대업을 낳기 위해 기륭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대업이란 앞서 말한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 즉 천지창조를 가리키죠. 결국 계사상전 11장의 취지는 하늘의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천지창조 삼라만상,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계사상전 11장의 내용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져 나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를 낳은 근원적 일자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롯한 근원을 지칭하는 철학 분야의 용어이죠. 역에는 태극이 있다 해서 역은 글머리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이고 태극은 커다란 궁극이란 뜻입니다. 태극은 우리 우주에 넘쳐 흐르는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을 가리키죠. 우리 우주가 처음 빅뱅을 일으켰을 때 빅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극이 궁극의 일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태극이 있다라고 했으니 여기 일단 작용을 일으키고 나서 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러한 역의 작용을 일으킨 초월적 하늘이 또 존재하는 것이죠. 이 하늘이 태극보다 상위에 있는 지고의 존재이며 궁극의 일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고의 존재를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대에 살았던 이족 모두에게 공통된 현상이었으니 그에 따라 우리 한국인 역시 지구의 존재를 하늘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에서 양의는 음과 양의 대대 구조를 말합니다. 대대란 서로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는 우리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러한 대대의 상호 분리를 통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 원리를 말하죠. 이처럼 태극이 음과 양이란 대대 상호 분리를 낳음으로써 천지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은 은나라 저민들이 계시받은 천지 창조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노벨 물리학사 수상자인 닐스 보어는 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성질은 상보적으로 쌍을 이룬 켤레로서만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로 오늘날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기본 구도가 대충을 이룬다는 사실을 하나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태극이 음과 양을 낳은 후 음과 양이 다시
음과 양으로 분화되어 사상을 이루고 사상이 다시 8개를 이룬다. 이후 8개를 겹쳐서 64개 이르면 천지 창조의 큰 틀이 일단락된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이 은나라 저민들에게 계시를 받은 천지 창조의 원형이며 우리가 속한 우주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상 만물은 64개로 표상되죠. 그런데 하늘과 태극이 둥근 원 모양임에 비해 땅 위의 만물인 64개가 모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띱니다. 이에 대해 역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만물이 무리로 구분되니 기륭이 생겨난다. 계사상전 1장. 여기서 모가 나 있다는 한자로 모방자인데 이는 방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가 모인다는 것은 방향성이 같은 동류끼리 모인다는 말이 되죠. 다른 곳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를 구하며 물은 습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건조한 곳으로 나아간다. 문헌전. 이 역시 천지 만물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동류끼리는 서로 애착하는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하늘과 태극을 떠나 천지 만물이 생기고 나면 모난 모습에 따라 동류끼리 모이고 이후 동류끼리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니 결국 기륭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게 역경이 파악한 이 우주의 모습인 거죠. 현상만 놓고 본다면 과연 천지 창조 이래 이 세상은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의해 혼란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서리를 견뎌야 맛이 들고 새는 부치를 견뎌야 단단해지듯. 하지만 어째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전혀 의문이 남습니다. 어째서 완전 무결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에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하여 혼란한 모습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죠. 사방에 흉운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삶이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따기를 얻어맞고서 그 부당함에 치를 떨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죠. 사람의 머리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녕 역경의 말대로 천지 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기륭의 존재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선 역경의 다음 구절이 참고가 됩니다. 기륭이란 정함을 이기는 것이다. 전제의 도는 정함이 보완하는 것이다. 1월의 도는 정함을 밝히는 것이다. 전제의 움직임은 정함, 무릇 이것 하나인 것이다. 계사하전 1장. 이 구절은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위의 구절을 통해 천재의 움직임은 오직 정함 하나일 뿐이라고 단언할 정도이죠. 정하다는 개념이 역경에서 그토록 중요하니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 점치다의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자형을 보면 복과 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점치다 복은 은나라의 저민들이 갑골점을 칠 때 하늘의 계시가 갑골 등에 갈라진 금의 형태로 나타나던 모습을 형상한 글자죠. 정은 하늘의 계시를 내려봤던 신성한 제기인 정의 생략형입니다. 결국 두 글자가 합쳐진 정은 신성한 제기에 하늘의 계시를 내려받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이며 이를 통해 하늘의 계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죠. 그에 따라 역경에서 정하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명쾌하게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워 필자는 정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경에서는 일반적인 정 외에 안정, 빈마지정, 유인정, 간정, 석서정, 무인지정 등 사람이 정한 마음가짐이 7가지 종류로 쓰였는데요. 이를 통해 역경을 정립해낸 은나라 사람들이 매우 정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토록 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대를 이어가면서 하늘의 계시를 정리해낸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나라의 저민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러한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말하면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기론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은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를 고려 말의 이색은 다음과 같이 멋진 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궁한 사람이야야 시가 공교해진다. 목은 시고 유감 권팔. 궁한 사람에게 뛰어난 시구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가 사람을 궁하게 하는 것인가 봤더니 그게 아닌 궁한 사람이야야 시가 공교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쳤을 때라야 시가 공교해져 멋진 시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해 단련을 거칩니다. 잔소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돌듯 이 세상의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가 우리말 부질없다에 잘 녹아 있습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들기고 이후 찬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말하죠.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는 재구실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 못하니 무슨 일을 벌려봐야 부질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름과 흉운을 7대 3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 창조란 대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